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삽도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소원의 하나님께, 너의 소원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구약의 요셉을 보면은 꿈을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자기는 꿈의 길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시는 말씀은 너의 진정한 기쁨과 너의 즐거움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찾으라.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이 또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를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환경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환경에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이 공포의 환경이 이제 그 죽음의 풍랑과 파도가 물러가고 잠잠하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이 흉악한 귀신병에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바뀌었습니다. 또 저주의 질병에서 건강한 몸으로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나 그 사람의 환경에 나타나셨을 때에 인생에 축복으로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자신을 나와 나의 환경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본문에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그래서 지상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것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신 목적이 이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멸망에서 영생을 받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많은 계명들 중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서 전도하라 하신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또 한 명의 죄인이 구원받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 가 있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더 기뻐하시지만 그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라고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계명을 지켜가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하고 영혼의 구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가 듣지 않았으면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듣게 되고 들어야지만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쫓아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었으므로 들음으로써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성령을 말미암아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나의 환경에 나타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 주안교회의 안강자 집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는데 사업이 참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부도 직전에 있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갔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형편으로 볼 때는 도저히 전도하고 싶은 생각, 기분이 아니었지만 그래 전도가 하나님께서 겉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전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가 끝났을 때 전도지를 양껏 가지고 오시고 이제 곧바로 나가서 지하철로 4번 전도지를 나오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전도하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그러면 기쁨과 믿음과 행복으로 이루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또 여러 나라를 계속하고 한 달, 두 달을 하면서 그래서 온 마음에 그가 행복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남편의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가 예상치 아니한 또 평생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릴 것 같지 않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저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사업으로 물질로 복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하면 그 남편의 사업을 복을 주셔서 모든 의혹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사업의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 교회 집사, 권사 이분들이 보니까 놀라웠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그것을 보면서 전도를 하면은 저 안강자 집사님이 처럼 전도 나도 전도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전도왕이 여러 명이 일어나고 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로 건강으로 윤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보면 서울의 성림교회에 김아무개 집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행복한 가정과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인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암이 천몸에 퍼져서 말기가 되었으므로 3개월에서 길게 살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춘병 같아. 사람들은 그 상태가 되면은 울면서 뛰면서 원망과 하나님께 두 주먹을 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지. 내가 청춘병 같은 나에게 3개월 만에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면 6개월을 더 살 수 없네. 나에게 왜 저주스러운 병이 왔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더 못 산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품에 내가 이제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길게 살면 한 6개월을 더 못 사는데 내가 3개월 살지 6개월 살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내가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인 한 명이 구원받고 들어오면 천국에 가 있는 99명의 모임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강하게 이제 생각에서 들어요. 그래서 맞다. 내가 가장 의미 있는 내가 3개월, 6개월을 사는 인생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행동으로 이제 옮겼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전도를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몇 달도 못 삽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게 전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하면서 그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이제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전도하다 보니까 6개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짧게 한 3개월, 길면 6개월 못 넘긴다 했는데 그 병원에 들어온 지가 6개월이 됐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물증해.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병원에 가서 내 현재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지. 그래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암이 흔적 없이 암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치의 병에서 회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또 물질의 복도 주셔서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건강과 물질로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성경 교를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보면은 이제 그 멀지 않는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때 집사님이었을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인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 그리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작은 사업인데 사업이 참 잘 안 된 거예요. 사업이 정말 부도 직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도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이라고 해서 자기의 딸이 아파서 이래저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놓쳤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입원해 있다가 여러 날이 지나고서 이제 병원에서 며칠이 아니라 오늘을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몇 시간 숨을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부도 직전에 있지. 자기 자녀는 몇 시간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상태이겠지. 그런데 그때의 시간을 보니까 자기가 가서 전도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 이상은 갈 데가 안 가요. 그래서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요. 이제 선생님의 아이가 몇 시간 살고 죽을지 모르고 이 따님의 옆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되어서 따님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30분 후면은 내가 천도 약속을 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시간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 이제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내가 하러 갑니다. 나의 딸의 죽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디 사람 만난 것입니다. 여보시 어디 갑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급한 일이 있었죠. 무슨 소리가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을 지켜야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천도를 생각하고 천도를 하고 이제 몇 시간 후에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에 들었으니까 병실에 가기 전에 또 그 의사를 만난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 여보시오 최스님, 당신의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이 죽어가는 당신의 딸을 살렸습니다. 의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니까
딸이 죽어 있어야 할 딸이 이제 건강히 회복되어.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경제여도 복을 주시고 또 부도 직전에 있었던 그 사업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본인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대구의 최원수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생을 그는 집사 시절부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사업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은 전도를 위해서 1년에 얼마를 전도를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밝히긴 그렇고 어쨌든 수억이 넘는 수억에 넘는 그 돈을 전도를 위해서 사용을 해도 넉넉할 만큼 공장은 천도로 가고 넉넉할 만큼 저축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한번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에 있어야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제 문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았을 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찾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5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그 길을 소원과 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맡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말씀처럼 또 그 교회에 또 여러 집사님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을 때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좋은 복을 나도 받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지.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 드려야 되겠다 라고서 이제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하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 작전 카드가 있는데 이 태신자, 나의 태신자 그 3명인데 한 장은 적어서 교회에 주시고 한 장은 잘 가져가셔서 또 휴대폰에 꼽아놓다 성경책에 넣어놓다 태신자 3명의 이름을 꼭 적으시고 한 명은 구원받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청착되게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그래 함으로써 이제 날마다 순간마다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 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자신을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건강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장